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자, 이번 주까지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합시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은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잘 보이나요? 저번에 봤더니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덜 밝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한 달 동안 불러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듣는 아이들, 이 듣는 모든 이들,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저희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분간이 될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서점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짓고 저희 하이디온 선교회에서 만든 교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공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앞으로 있을 시간에도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많아서요. 제가 화면에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성경의 서정 15번째 시간인데 변화. 아마 오늘 야곱이 변화하니까 소제목이 변하겠죠. 자, 씨름 야곱, 이스라엘 가장 뒤에 또 가장 앞에 3년 후에 만나요는 사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서정 다시 시작하든 이어서 시작하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작하고 넘어가야겠죠. 너무 또 화면에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중간중간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화면만 보고 조금 빨리 넘겨줄게요. 오늘 좀 할 게 많아서요. 이야기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읽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영접 만날 수 있다. 어린아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여러분들 입장에선 주일학교의 모든 이 영상들 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저한테 배울 때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에 빠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겠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예수님을 만나겠지. 아직 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대요. 또 뭐래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조금 알길 바랬고 그리고 잘못을 한 걸 뉘우치고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오길 바랬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대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전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주죠.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축복이죠. 그래도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잘못한 걸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만 지금은 그것만 기억합시다. 더 자세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저한테는 좀 내가 아직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야곱은 도대체 언제쯤 변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아니라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언제쯤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한소리 다소리 잘 지내고 있죠? 세영, 하준이, 예인이, 다인이, 다영이 보고 있나?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정말 못 본 지 1년이 넘었네요. 종종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야곱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 변하게 될까? 야곱은 언제쯤 변할까? 궁금하죠? 오늘은 야곱의 변화를 볼 수 있을까? 시작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이거였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라고 했었죠.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 좀 어려운 말이고요. 더 짧게 하면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임마누엘 기억하지만 저 위의 뜻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물어보면 언제든지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반과 헤어진 야곱의 일행은 다시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세일 땅, 제 이름이죠.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몇몇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명령합니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 외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먼저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놀라서 전했겠죠.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째로 나눴어요. 모든 인원을 둘로 나눈 거예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해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갈 수 있을 거야. 도망갈 수 있겠지?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갑자기 기도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한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걱정했어. 두려워서. 찾을 곳이 기댈 곳이 없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나는 이제 가진 것도 많고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에서가 이것을 빼앗아 갈까? 해칠까? 혹은 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겠죠. 근데 이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죠. 그 대상이 뭐 안 좋은 것들에 중독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의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에 심취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참 대단하고 기특한 면이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간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별로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고 거기서 밤을 샜어요.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어요. 암염소 200마리 등등등등등등 기억은 안 해도 돼요. 엄청 많은 짐승들. 이때는 짐승들이 다 재산이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편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 돈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짐승들을 여러 떼로 나눠서 종들에게 맡겼어요. 2떼로 나누고 또 여러 떼를 또 나눴어요. 너희는 각 떼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을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이렇게 시켰어요. 형을 두려워한 거죠. 혹시 해칠까봐 미리 선물 공세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움에 못 이겨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겠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재산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형에게 이거 갖고 기분 풀어 이런 느낌으로 보내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때로 나눠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또 반응을 보는 거죠.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 이 꾀주머니가 쉬지 않고 샘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꾀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거죠. 보시죠. 또 2번째와 3번째 가는 자 그리고 각 떼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어요. 도대체 몇 개로 나눠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3번째 2, 3 그리고 각 떼라고 했으니까 꽤 수가 많았겠죠. 아무튼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지게 화해하자. 내가 미안해. 내 마음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데리고 먼저 건넌 거예요.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굉장히 뜬금없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하루 종일 그 해가 다 지날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대요.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야곱이 씨름하는 게 턱 나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에서한테 해침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야곱이 왜 자기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서 씨름을 할까? 이런 궁금증은 있어야 돼요. 그냥 씨름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특이한 점, 갑자기 여기서 이게 왜? 그곳에는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대요. 야곱과 씨름하던 상대 사람이.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뼈, 환도뼈라고 하죠.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대요. 뼈가 부러진 건지 어긋나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크게 다친 거죠. 이쪽 뼈가 잘못됐으면 걷기 힘들겠죠?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대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겠죠. 날이 새는데 날이 가게 하라.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거예요. 야곱이. 왜인지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씨름을 하기 시작해서 날이 새 때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축복을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신기한 일이죠. 씨름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고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투쟁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야곱 이후에 모든 유대민족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도 내가 살아남았다 이런 거예요.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뼈가 위골 어긋났기 때문에 쫄뚝 거리면서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야곱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인지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찾았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꽤 오랜 시간까지 이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았었나 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했다 라고 해서 천사를 그려둔 거고 이것은 이제 천사 숭배사상이라는 안 좋은 이단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해도 좋아요. 하루 종일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온 힘을 엉덩이 뼈가 어긋날 때까지
강한 힘으로 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전력을 다해서 씨름을 했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아마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달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구할 대상이 누구인지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야곱이 쫄뚝 하면서 걸어가다 바라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했으니까 아마 온갖 무기와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오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들을 또 나눴어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되게 중요합니다.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대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또 각대로 나누어서 한 명씩 네가 먼저 가라 가서 내가 뒤에 있고 형과 화해하고 싶다. 형에게 선물들을 계속 보냈어요. 맨 뒤에서 자기 모든 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낳은 모든 자식들까지 다 야복락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있었던, 맨 뒤에 남아있었던 야곱이 앞서 나아갔대요. 쩔뚝거리면서 갔겠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이렇게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갔대요. 이렇게 하면서 갔겠죠. 이렇게. 그러자 에서가 달려왔대요. 그를 맞으면서 어떻게 칼을 들고 달려와서 야곱을 쳤나요? 아니면 와가지고 야곱을 때렸나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대요. 입을 맞춘 건 아니겠죠.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울었대요.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못 보고 그 원한이 증오가 될 수도 있었지만 형제가 달려와서 서로를 녹았을까요? 선물들을 보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에서는 착한 사람이라 이미 다 용서를 해서 야곱의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동생이 고생이 참 많았구나 하면서 울었던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모습, 형의 입장에선 슬프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녀석 너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잘 살 줄 알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혼내지도 않고 타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야곱 역시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붓고 탈진한 상태에서 겨우 걸어갔겠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일까요? 뭐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 생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에서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요셉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떼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져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브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보였죠. 그 두려워 떨며 보기 싫어서 맨 뒤로 숨어서 가기 싫어서 하루를 또 홀로 머물던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발 내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룩쟁이, 아롱진 것, 전방위. 라반과의 라반 밑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들에 별로 가진 소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야곱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재물들, 재산들, 짐승들을 불려주셨죠. 야곱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단다. 너에게 너의 몫을 가져가게 하려고. 너와 너의 자녀들, 너의 모든 가솔들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죠. 그런데도 아마 야곱은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괴가 많고 속이는 자, 알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좀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자기의 것을 엄청나게 집착하고 소유에 있었어요. 그렇죠? 내 것!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씨름 한번 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형에게 권하자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결국엔 그래 고맙다 이랬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은 연약한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과 소들도 있으니 하루만 더 심하게 본다면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쉬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일에 들르지는 않았었나 봐요. 찾아봤는데 들렀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오늘도 좀 길었죠? 미안합니다. 글로 이렇게 읽고 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너무 길어, 너무 지루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길다고 느껴질 거예요. 30분 좀 넘었을까요? 한 35분쯤 됐을까요? 모르겠네요. 이 야곱이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삶을 한두 시간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듣는다든가 아니면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듣는다고 그 정도를 읽거나 배운다고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의 평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끝까지 이야기 함께 해줘서 먼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이 좀 보였나요? 저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못 전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미안합니다. 중간중간 힌트를 조금씩 드렸어요. 야곱이 변했을까요? 변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었죠. 이거는 방금 했던 얘기였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 나를 건너기 전 하나님께 기도한 것 기억나나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직까지도 야곱은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주님을 부르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신실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 이 자격 없는 주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앞서 보내놓고 뒤에 남아서 혼자 떨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은 그냥 이 어려운 상황에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도 안 보이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던 거 반. 그리고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 꿈에도 나타나셨는데 이런 믿음 반이 있었겠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축복을 받기 전까지 야곱은 아마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생각, 야곱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야곱도 형한테 선물을 보내면 좀 화가 누그러들겠지? 괜찮겠지? 더 많이 보내고 상황을 살펴보자. 이러고 있었죠.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나의 생각에 빠져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움 속에서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덜 하겠지만 야곱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내 생각도 너무 강하고 그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잘못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은 그 긴 시간들을 주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며 좀 변한 것 같은데? 하다가 또 그대로구만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기 전까지 말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맨 처음에 했던 얘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메시지 전달이 조금 너무 난해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든 야곱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제 욕심을 좀 강요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엄청나게 짧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런 게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2월의 요절 함께 읽고 마무리 지어 봅시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0절 하반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곤 하다가 또다시 예전에 죄 속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 예전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은 어린아이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다 라는 아주 큰 희망의 말씀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시간들 올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길 아버지께 구해봅니다. 너무 저의 욕심으로 허겁지겁 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긴 시간을 야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저의 진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길 바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앞으로 시작된 하이디온 선교회의 모든 말씀과 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아이들의 삶을, 행동을, 생각을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시간들 선물해 주시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마워요.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군요. 끝까지 다 본 친구들이 아마 있겠죠? 없어도 오늘은 별 수 없죠. 잘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우리 주변, 이웃,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면 살아갑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